우리에게는 천사라는 존재가 좀 낯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수호 천사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은 바로 돈이죠. 늘 돈을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0년 전 초대교회 그 당시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러한 초물질적인 존재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천사였고 천사를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천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천사가 나오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그것은 바로 초지상적인 그런 존재인 천사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4절에서 그것을 말한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의 7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이 첫 번째 증거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천사에게는 하지 않으셨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인가? 다시 맏아들을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무엇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즉 경배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고 천사들은 단지 그에게 경배할 뿐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경배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점에 대해서 6절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과 8절 역시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자인가? 7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사역자로, 불꽃 같은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즉 천사는 사역, 일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영한 보좌에 계시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섬기는 자, 사역자에 불과하다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자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가 공평한 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쥐고 있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가리키는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왕의 권위, 왕의 위엄을 가리키는 주의 규인데 그 규가 공평한 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한 규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은 이제 피조물의 현실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땅과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모든 땅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이 영원하고 또한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땅과 하늘은 피조물에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고 언젠가는 이 하늘과 땅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새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아무리 좋은 명품업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낡아지게 되고 변화해지게 되고 그리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전하심, 연대가 다함이 없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존하시고 피조물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천사든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다 낡고 그리고 변화해지며 멸망할 것에 불과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에 또 천사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합니까? 섬기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그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극을 보면 옛날 사극을 보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왕 앞에 다 서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왕 앞에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왕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모든 신하들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의 신하가 되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존자라면 천사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섬기는 영입니다. 무엇을 섬깁니까? 구원받을 이들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섬기는 영이 바로 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은 물질에 많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신령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천사였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은 있다면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늘 돈을 생각하고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다 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또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가 제일 의지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난 이름이며 더 귀한 분임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 세상의 권력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낡아지기 마련이고 변하게 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순식간에 전쟁 때문에 폭락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폭락할지, 그 돈이 종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영원한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사도 바울 역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를 말하겠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유일한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지고 변화해지고 언젠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무릎 예수 이름에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